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7절. 날마다 주님이 주신 복 세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강은 안 쳐다보고 아픈 데만 쳐다보면서 살으니까 날마다 건강을 아픈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재물은 생각지 않고 없는 재물만 생각하고 남보다 가난한 것만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복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나온 것만 해도 복입니다. 아멘. 건강하니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이 건강 되지 못한 분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많이 윤택하지 못하고 부자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보다 진짜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신 은혜와 주신 복 보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제가 마음에 감사했던 게, 저는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은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동참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찬송 시간에 찬송으로 동참하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로, 말씀 시간에는 말씀을 들음으로 동참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이 정말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매일장 은혜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죠?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에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읽는 성경 가지고도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 말고도 저는 3가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10가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일 후에,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2일 시작. 2일 후에, 요 말씀 하나만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무슨 일을 후회냐면 사르밧 과부네 집에 양식이 뚝 떨어졌어. 기름병 조금 남고 밀가루 조금 남은 그 집에 이제는 아들하고 마지막 밥 해먹고 죽어야지 되는 그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갖고,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인 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주의 종 섬겼더니 다 떨어져 가던 밀가루 부대가, 다 떨어져 가던 기름병이 다함이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지? 기적이죠. 그 기적이 일어난 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놈의 게. 오늘 말씀이 또 여기서부터 생각나네. 금방 그냥 자식하고 한 끼 먹고 땡철만한 그런 가난한 집에 주의 종 보내갖고 정말 다함이 없는 복을 주셨으면 이제는 점점 더 가는 일마다 복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복돼야지 되는데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네. 이 일 속에 일어난 오늘 본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한번 합시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우울증하다가 뭐가 끊어져? 끝났어.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참 잘했어. 가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누구지? 주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요. 끝장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윤택하고 풍요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아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참 잘했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주의 종한테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말로다가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도 그 느낌을 가지고서 읽어야 돼요.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거든요. 자, 이제 주의 종이 다 없어졌던 밀가루와 기름병이 다시 담이 없는 복을 이루기까지 최선 다하여서 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였던 주의 종이 한 행보가 여러분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계속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우리 나의 남은 생에 한 번만 하고서 바로 말씀 은혜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나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성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게으르지 말거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는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소망 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어서 땅을 차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어서 나타나 도와주셔서 여전히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있어서 복을 주시되 즐거움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이 있어서 자녀가 복을 받고 소망이 있어서 갑절이나 갚으며 살고 소망이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어서 담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어서 주의 종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리는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율법을 귀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주님, 우리 때를 따라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 기도했듯이 이 종도 도와주시고 예배에 모든 참여자들 도와주시어서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내 말씀으로 레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성경을 서론적으로 보면 서론을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설교공책에 우리의 인생에는 갖가지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의 위기도 닥쳐오고요, 경제적 위기도 닥쳐오고요, 가정의 위기도 닥쳐오고요, 자녀의 위기도 닥쳐오고요, 갖가지 사업의 위기 등 갖가지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이게 제 서론의 설교공책의 서론이에요. 근데 참 아까 성경을 이렇게 뒤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설교 드렸듯이 이제는 쫄딱 쫄쫄이 굶어서 이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요, 먹을 게 없어서 아들 붙잡고 어머 울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인생의 종착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 그 집이, 하나님이 주의 종 그 집으로다가 신방 가라고 했고, 신방은 주의 종에게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서 주의 종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병들어는 죽을지 몰라도, 사고가 나서는 죽을지 몰라도 뭐해서는 죽지 않아? 그렇지, 굶어서는 죽지 않을 만큼 윤택하게 해주셨던 그 사르밧 과분의 집에 이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줄 누가 알았어? 일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2세 된 우리 동문 목사님, 이용준 목사님 기도 부탁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쓸개에 가득 찼던 모든 돌 다 제거하고 병원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 하셔갖고 이틀 만에 퇴원하셔서 가정에 가셨는데, 집에 가시니까 너무 평안하셔서 그 어른이 잠도 잘 주무시고 사모님이 주시는 미음을 잡수면서 기력이 회복되더라. 근데 그 양반 만난 지가 이제 한 2달밖에 안 되거든요. 2달 전에 만나서 제가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제일 어른이요 92세, 매일장 60대라고는 제가 62살이고 김동춘 목사님이 63시고 저쪽에 계신 분이 64시고 그 외에는 전부 75세 이상이에요. 동문회를 하라면 동문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완전 노인정이요.
동문들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 사모는 밥 먹을 새도 없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흘린 거 닦아주고 밥 잡수게 한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참 이런 위기가 이 말만 그때 모였을 때도 얼굴이 깨끗하고요 살결이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92세 어른이. 그리고 말씀도 잘하고 식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저를 비롯해서 동문들이 또 섬기는 식사도 제대로 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 달 전에 각혈을 해서 병원에 가서 찍어봤더니 위암 4기라는 거야. 그랬더니 15일 전에 이 등 쪽이 너무 아프고 떼굴떼굴 굴르셔갖고 가봤더니 쓸개에 돌이 차갖고 요번에 쓸개에 돌 찬 것만 수술했지 4기 된 위암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못 쓰고 그냥 태어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른도 잘 모르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집이 굶어서는 절대로 죽지 않을 집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살맛이 나는 것 같더니 왜 이제 아들을 죽여버리시느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냥 간증. 우리 북구목 권사님 부근 되시는 김윤학 성도님이 잘 사복에 오셔갖고 예배 드리시고 자기 동서 북동선 안수집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시죠? 간암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 생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양반 위해서 하나님 우리 동서 암 투병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형님 그리고 우리 가정도 믿음과 건강 지켜 일주일에 2번씩을 소원님을 드리면서 늘 새벽제단 오시는 분이 하루는 안 오셨어요. 아직 연세도 많지 않은 분인데 그렇게 자전거 타시는 게 아주 취미셨는데 자전거 타시고서 넘어지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듯이 음치뼈가 부러지실 누가 알았느냐.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요. 같이 합시다. 어느 때라도 위기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위기가 올 수 있다. 2023년도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버지 2023년도 주님을 탄식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말씀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소망으로 살아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아무리 형통과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버젓이 행복한 그 가정에 아들을 죽여버리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위기로 나올 수 있는데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그 가정에 해봐. 그 가정에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지만 결국은 살아났다. 할렐루야. 최대의 위기를 이겨냈던 사르밧 과부의 가정과 같이 올해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목사님 이 부분 놓고 좀 기도 좀 간절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하다시피 생명 걸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기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한 순간 아무리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오늘 제2의 사르밧 과부의 집같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불행이 행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어떠한 경우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아멘. 오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병든 그 아들이 나아야지 되는데 증세가 점점 악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읽었듯이 병만 나서 악화되면 거기까지는 봐주었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이 여인이 했던 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갔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는 할 수 없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나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청승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자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 때문에 누구한테 찾아갔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갔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올 한해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어도 주의 종에게 와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구역장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위기를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극복하기 위하여서 기관장님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 좀 같이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가서 아까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읽자 그랬지. 불평스러운 말로 원망 섞인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일이 우리의 집에 있게 하고 이러한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또 죄값으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니까? 조금 생각하면, 조금 더 나가면 사르밧 과부네 집이 모든 것이 어려움 당했을 그때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극심한 가뭄 끝에 일어났던 그 일이거든. 엄청난 가뭄 끝에 그 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조석으로 떡과 고기 먹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시냇가의 물까지 마르자 사르밧 과부네 집으로 보냈던 그 역사 속에, 여러분 주의 종 죽으려고 하니까 과부네 집 보내갖고 살려놓으시던, 그 종 통하여서 과부네 집이 죽으려고 하니까 주의 종 통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집에 가서 죽을 목숨 살아났으면 그 집에 좋은 일 있게 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엘리야가 갔는데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 엘리야가 가서 복에 복을 받게끔 해도 괜찮은데 한 번은 먹을 것 없었던 양식을 해결해 줬는데 이제는 아들마저 죽게끔 한 그 일이 있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12절 이하에 양식 다 떨어진 집에 주의 종이 가서 마음껏 먹어 절대로 먹을 게 없어서 죽지는 않게끔 해줬던 그 집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사르밧 과부가 지금 아들 죽었다고 해서 주의 종에게 퍼붓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기가 막힌 사실. 한번 다시 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거 잘 들으세요. 적어도 저하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자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먹을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알면서도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지금 과거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았습니다. 금방 양식이 없었는데 떨어진 양식을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송했듯이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범사마다 감사
감사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보셨잖아야 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그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해라? 기다려라. 아멘. 혹이 사랑하는 성도야,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도 너희는 절대로 뭐하지 마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거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같이 합시다.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어느 누구에게도 위기는 올 수 있어. 위기가 닥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만든다? 악을 만들 뿐이다. 불평과 원망은 악을 만드는 것뿐이요, 그 뒤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악을 만드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위기 속에서 불평과 불만하면 그것이 악을 만드는 것이고, 악을 만드는 자는 끊어짐을 당하지만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고 노를 바라지 않고 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고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여러분, 자, 오늘 사르밧 과부의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였죠? 아들 죽은 게 문제였죠. 근데 그 집에 아들 몇 명 죽었어요? 한 명 죽었어요. 그런데 욥의 가정은 자녀가 죽었는데 몇 명 죽었어요? 10명 죽었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만 죽었어요? 아들만 죽었어요. 근데 욥은 다 병 들어갖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사르밧 과부네 집은 아까 그랬죠.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서 죽지는 않는다고요? 굶어서 죽지는 않고, 그만큼 뭐가 있다는 얘기요. 재산이 있는데 욥의 가정은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42장 10절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우리 속에도 임할 수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첫째 뭐는 하지 마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살다 보면 자식이 속식일 때도 있어. 자식의 위기가 있지만 그 자식 바라보고 뭐 하지 마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옆집인 교회가 안 다니는데 옆집 애는 날마다 상 타오고 1등 하는데 우리 집 애는 어떻게 맨날 뒤에서 1등, 그 말도 하지 마라. 같이 하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아멘. 위기는 누가 당했지만, 내가 당했지만 위기의 극복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으시고 같이 합시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자, 이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와갖고 따급히 말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 그 순간 조금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가서. 그럼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에게 가서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달래서, 같이 하자. 죽은 아들을 달래서 안고 3층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워놓고 아이 위에 엎드려 3번을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살려내 주셨더라. 다시 같이 하자.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더라. 얼른 줄이느냐고 두 번, 세 번째를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갑자기 그 은혜가 와. 여러분, 엘리야가 아는 그 죽은 애는 사르밧 과부네 집에 지금 뭐지? 문제지. 아들이지. 그치? 아들이요. 그치? 맞아.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은 건 사르밧 과부네 집에 지금 뭐지? 문제지. 사르밧 과부가 당한 뭐지? 위기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위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어떻게 했어?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집이 가봐. 그렇게 했어? 아니면 죽은 아들을 달랬어? 1번, 2번. 한번 정신 차리고 해봐. 1번, 2번. 지금 이 문제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르밧 과부네 집에 지금 당해 있는 아들 죽은 문제, 그 아들을 주의 종이 뭐하고? 안고. 같이 합시다. 안고. 아멘. 이거는 제 설교공책에 없는 은혜인데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말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고 안고 3층에 올라가서 누워서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기를,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뭐 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부르짖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안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테니, 하나님이 안을 때는 뭐를 안았지? 죽은 아들을 안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았던 그 아들이 어떻게 된 채로? 살아난 채로 사르밧 과부에게 다시 데리고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문제가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고요. 또 하나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생부터 많이 하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기적 우리는 바라볼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위기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이 문제 가지고 주의 종에게 가지고 갔고 주의 종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되어서 기적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위기가 극복되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여호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네 집에 밀가루 기름병 뚝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주의 종 섬김으로 다함이 없는 복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아들 죽은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니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가 너한테 보여주리라. 아멘. 우리 올 한해 어떤 문제가, 아니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집 가는 나에게도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어.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만 만들 뿐이다? 악을 만들 뿐이고, 악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께 끊어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니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다 잃어버렸어도, 10자식 잃어버리고 재물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마누라까지, 참 그런 거 보면
나는 참 마누라 잘 얻었어. 엊그저께나 참 세상 말로 목사가 창피해서 혼났네. 집이 가는데 내가 조금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 뭐 꼬치꼬치는 묻지 말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 옆에 있었던 마누라가 나한테 한마디를 툭 하는데 나 창피해서 말도 못하네. 뭐라는지 알아? 땅에 속한 자. 아유 주여,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찬송은 잘하는데 내가 하나 뭐 좀 잘못했거든. 근데 그 잘못한 걸 갖고 우리 마누라가 땅에 속한 자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맞박에 땀이. 좀 춥다고 그래서 난로를 키랬더니 맞박에 땀나도록 또 뜨겁게 키냐. 하여튼 좋다. 그래갖고 우리 마누라를 땅에 속한 자예요. 딱 그래갖고 찔끔해갖고 집이 가도록 아주 한마디도 안 하고 집 가갖고 집에 가서도 내 마음으로 얼른 스들가고 말았지 뭐야. 요배 마누라는 나빠. 아주 그냥 누구 마누라 같이 땅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냥 찔끔하면 괜찮은데, 요배 마누라는 당신이 님이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애새끼들 다 그냥 그 여자 한 말대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애새끼들 다 들여. 당신 그게 사는 게 몸뚱이가 그게 몸뚱이냐? 더러워 죽겠네. 벨소리를 다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았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엘리야 주의 종과 같이 부르짖음 속에 하늘 역사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떡하지? 하나만 얼른 합시다. 같이 할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분명히 아이는 살아났지만, 여러분 한번 봐봐. 나 좀 봐봐. 만약에 여러분 손자, 이제 여러분 자식을 데리고 내가 못 앉잖아. 이제 애기로다가 생각하자. 여러분 집에 애기가 열이 펄펄 끓어. 그러면 목사님 기도 좀 해서 내가 받을까 안 받을까? 받잖아. 그지? 내가 그 애는 받아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맡긴 그 애는 뭐예요? 사네요, 죽은 애요. 이거 여러분 우리 챙겨야 돼요. 죽은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참 고상하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할까? 송장이요. 응? 똑같은 말이지만 시체요, 시체. 응? 시체. 여러분이 만약에 시체를 나한테 끌고 와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나한테 앵기면 내가 그 시체 끌어안고 교회에 올라가야지 되는데, 나는 아마 천길로 도망갈 것 같아. 근데 엘리야는 우리 아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을 달래갖고 끌어안고 3층으로 올라가갖고 자기 방에 가서 차라리 그 죽은 시체 송장을 방바닥에다가 뉘어놓고 그냥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또 너무 우리 목사님 틀려 그래지만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한번 해봐. 시체 뒤고 와봐. 내가 어떻게 할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자. 그때 가서. 근데 지금 나는 이럴 것 같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간신히 3층에 가서 그것도 나는 은묵에다가 올려놓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송장 끄트머리 발가락에다가 어떻게 올려놓아야지 되니까 수건으로다가 이렇게 올려갖고 끄트머리를 잡는데도 이렇게 못 잡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잡고 까부치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 죽은 아들을 아니고
3층으로 올라가서 자기 방 어디다가 누였어? 자기가 자는 침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서 맞박에다가 손 얹고 감은 눈에다가 손가락 넣고서 안수했다고? 천만의 말씀. 그 송장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송장 입에 자기 입을 대고 송장 눈에 자기 눈을 얹고 기도를 3번 했으니 그 아이에게 혼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같이 해요. 그 사람 없으면 역사 없다. 이제 우리한테 돌아가야 돼. 지금 우리는 누군가 위해 기도한다면서 어떤 마음 갖고 기도해? 마음속에 아직도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어. 아직도 말하는 말 속에는 가시가 돋쳐있고 서로 찌르고 찔림을 당하고 평생토록 지옥의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일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다 잃어버린 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가자. 사랑 아니면 안 된다. 예? 엘리야의 그 사랑은,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은, 죽은 아들을 위한 그 사랑은, 과부의 집에 그 문제 위기를 극복해 주기 위한 그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속에 있는 미움 버리시고, 다툼도 버리시고, 질투도 버리시고, 시기도 버리시고, 다 버리고 사랑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뭔가 응어리가 맺혀 있고 감정이 풀어지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두뇌오지간도 미움의 털이 아직도 말하는 그 말 속에 가시가 돋쳐 있는 두뇌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은 자야 우리 남편 불쌍하다 불쌍한데 네 속에는 아직도 그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하고, 목사님이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려니까 대뜸 기도하지는 않고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내가 그 일 당할 줄 알았지. 나한테 상처 주고 불편하게 하더니 내가 당연하지. 잘 됐다. 아직도 그 마음이 내 속에서 가시지 않은 채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니까 에휴 그냥 불쌍하니까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 기도 역사할 것 같냐? 그 기도 역사할 것 같냐고.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그냥 부르짖읍시다. 우리 여기 없는 말씀이었는데 일부 때도 생각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이 있어.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혹시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신목사 아직 건강해요. 그리고 행복해. 그러나 나에게도 사로밭 과부가 당하였던 위기 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며 부르짖읍시다. 그러나 무얼 기도해도 마음에 정말 지금도 미움의 그 싹, 그 시기의 그 싹, 누군가 잘 되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 안 되면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 먹나라고 내 자신을 질타하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한 생각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것.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어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더러운 인격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번쩍거리면 안 되잖아.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의 샘물이 되어 사는 여러분 되어서 모든 위기가 극복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 가지고 이제는 겁먹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는 우리 대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엄청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엘리야 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엄청난 기도 제목 가지고 구역장님과 기관장님과 주회종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이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역사 속에 아버지 죽은 송장 끌어안고 3층까지 올라가서 침상에 누워놓고 아버지 엎드려서 3번이나 절하고 기도하였던 엘리야와 같은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것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